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불러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겸손히 복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겸손히 복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친구들 솔로몬 왕 들어봤어요? 네,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솔로몬 왕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었는데요. 솔로몬 왕이 늙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북쪽은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 네, 맞아요. 남쪽은 남유다. 네, 남유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그 윗대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모조리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도록 그렇게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뿐만 아니라 큰 나라 아수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저희 유다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수르의 엄청난 군대를 팍팍팍 하고 없애주셨어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았어요.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보낸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이 걸린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일들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죽기 싫은데 어떡하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죽기 싫습니다. 저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셔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요, 병만 치료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제 아수르가 너의 유다 나라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에게 부와 영광도 주겠다. 아주 부유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병도 고침받고 또 적군도 물리치고 그리고 또 부자도 됐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역대하 32장 27절 말씀. 와, 우리 친구들 잘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세상에 은과 금과 보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둘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다시 만들었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곡식과 먹을 것이 너무 많았대. 그리고 짐승, 양과 소와 짐승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도 낫고 또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먼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축하 신하들,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것을 축하하러 바로 바벨론 왕이 보낸 신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의 선물 그리고 바벨론 왕이 보낸 직접 쓴 편지 이렇게 가지고 축하하러 왔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너무 기뻤어요. 아하하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 저들이 알았구만. 나를 축하하러 왔네. 하하하, 기쁘구나 기뻐.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바벨론의 축하 사절단이 오니까 바벨론의 축하 사절단에게 자기가 얼마나 큰 부자고 자기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는지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아하하, 보세요 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내가 이 정도입니다. 유다 나라가 이 정도예요. 다 이것은 내가 이뤄놓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면서 유다의 온갖 보물과 금과 은과 자기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사절단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갔어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그 방금 왔다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사람들이요, 저기 먼 나라, 아주 큰 나라 바벨론에서 글쎄 왔지 뭡니까? 나를 축하해 주러 온 바벨론 왕이 보낸 축하 사절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왕은 그 사람들에게 혹시 뭐를 보여주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요, 내가 갖고 있는 금과 은과 온갖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줬어요. 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들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나올 아들들이 바벨론의 내시가 되리라. 열왕기야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라, 날들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이를 텐데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온 축하 사절단이 사실은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그 모든 걸 보고 갔으니까 어떻겠어요? 욕심이 났겠죠. 그래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서 나올 아들들, 히스기야가 낳을 아들들이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내시. 이거 바벨론의 신하가 된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바벨론의 신하가 되고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가슴이 철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망했어요. 그리고 그 왕의 후손들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라서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회개를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역대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역대하 32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너의 살아 생전에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결국은 유다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친구들, 히스기야가 교만했기 때문에 저주가 따라오고 말았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친구들,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왜냐면 마귀가 된 이유가 교만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죄가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따라오냐면 저주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저주가 짝꿍이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18장 1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건 뭐냐면, 교만이 오면 바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깃발 두고 막 가는 사람을 성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 막 따라가면 바로 뒤에 붙어서 누가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멸망은 세트야. 그런데 겸손이 오잖아요. 그럼 존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는 뭐예요? 아주 귀하게 되고 아주 부하게 되고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겸손해야 돼. 그래서 축복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바로 겸손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축복도 저주로 바뀌어요. 그런데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저주도 뭘로 바뀔까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겸손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겸손이 복이에요. 다시 한번 겸손이 복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히스기야는요 어려울 때는 그리고 적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 병들었을 때는 시험을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형통하고 잘 되었을 때는 시험에서 졌어요. 왜냐면 교만하면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어떻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외모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를 닮아가는 걸까?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가장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빌립보서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손이 왜 구멍이 났어요? 못에 박혔어.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도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아프거나 장애를 입거나 그러면 천국 가면 장애인으로 살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정상 복귀를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구멍을 복귀 안 해주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 손에 못자국을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주의 왕이세요. 그냥 왕도 아니야. 온 천하 우주의 왕이신데요.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동합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높은 분이었지만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겸손하면요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 마귀를 쫓을 필요가 없어. 겸손하면 마귀는 교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하고 있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이 친구들 베드로전서 말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고 마귀는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친구들, 겸손하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을수록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겸손을 사모하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눈 감아보세요. 자,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마귀는 언제 오냐면요, 우리가 교만할 때 온대요.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항상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 아팠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자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친구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했을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지만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을 때는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닮아 늘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 더 섬기는 자리에, 더 낮아진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교만할 때 받았던 복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쁠 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 좋을 때 더 겸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혹시 교만해질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물리치고 끝까지 겸손함을 놓치지 않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한 한 주 동안도 우리 연인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과 사랑이 많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예물 감사한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달달 말씀 같이 외워볼게요. 오늘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가리고 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사람의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자, 다시 더 가리고 그냥 해볼.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자, 사람의 마음의 교만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더 가리고 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자, 다시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해볼게요. 사람의 마음에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자, 다시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마지막 해보고 우리 발표할게요. 사람의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쪽부터 할게요. 저기 주원이. 사람의 마음에 읽어요. 보고 시작. 는 네. 네. 이니라. 잠언 몇 장? 말씀. 아멘. 자, 그 다음에 지호. 네, 권무.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네, 서윤이. 네, 승빈이.
다음 달 11월 20일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요. 근데 달란트 잔치를 할 거거든요. 우리 큐티하고 말씀 읽기 신청해서 달란트를 열심히 모아서 그날 즐겁게 잔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기 하고 게시판에 체크하고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됩시다. 우리 같이 성경 등록과 불러볼게요. 생이 출애굽기 하나님이 인생의 신명이 영수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가 여호와 기사나 역대사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한 미가나와 바쿠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 디도서 빌레몬의 그리야 오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의 단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보면서 요한일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